신앙의 중심 세 가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삶에 있어서 또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세 가지를 하려고 한다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무엇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언뜻 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세상이 뜻대로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까? 겸손해야지. 그리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그 다음에 뭐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집사람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자신은 세상에 살아갈 때 인생에서 중요한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 그런다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그때 먼저 하는 말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제일 필요한데 먹고 입고 자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참 그것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다고. 첫 번째는 그런 게 제일 필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냐고. 저하고는 좀 생각이 좀 핀트가 좀 다르죠. 그러더니 또 하는 말이 뭐 맹자나 공자가 옛날 사람이지만은 참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맹자왈, 공자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했어요. 뭐라 그랬죠? 맹자왈, 공자. 난 모르겠어요. 네. 맹자가 말하기를 인생 3낙이 있는데 일락 부모, 부전, 형제, 무고이 일락이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가 아무 일 없으면 인생의 첫 번째 낙이다. 앙 불교천 부 부자 거이면 일락이하여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으면 그것은 인생의 두 번째 낙이다. 그 다음에 득 천하 영재 교육지면 인생 3낙이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뭐냐면 천하에 있는 똑똑한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인생의 세 번째 낙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 우리는 사실 이거 다 가지고 있네요.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나는 두 번째가 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뭐 두 번째는 제끼고 그러면 세 번째 우리 말씀의 샘 교회는 다 영재들만 모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우리 인생 3낙 다 가지고 있다고 너무 즐겁다고 그랬어요. 공자왈 또. 아니 공자가 맹자의 윗사람이잖아요. 스승인데 정말 내가 그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갖고 하나를 더 붙여서 공자는 유궁이 자원, 장내면, 불력, 분장화 이걸 하나 더 붙였거든요. 그래서 먼데 친구가 있어서 나를 찾아오면 정말 인생의 즐거운 낙이다 이런 얘기. 사실 그 사람이 더 먼저예요. 맹자보다 훨씬 먼저 난 스승인데 또 친구가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 맹자의 그 두 번째 낙 앙불교천 보부자거이면 일학야요는 이거는 그 윤동주 씨의 서시에 나오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면 앙불교천 보부자거이면 인생 일학야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으면 두 번째 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윤동주 씨가 쓴 서시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는 지금 공부한 지가 언젠데 아침에 내가 물어보니까 그냥 무슨 옛날 고를 이야기하고 고사를 이야기해서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좀 설명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다 참 신기한 것 같아. 고까지 그렇게 아직까지 기억하고 콕 찌르니까 나오는 이야기들이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공부를 깊이 했대요. 네? 그래서 시험 점수 잘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여튼 뭐 이렇게 파는 게 있어가지고 공부를 깊이 해가지고 뭐 그러면서 저한테 또 자랑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저는 가끔 질문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뭐
지난번에 행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행복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뭐 이제 그런 질문도 하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또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내가 축복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축복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무엇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슬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제 뭐 그런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 또 더 나아가서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비교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 상대적이다라고 할 때 그 행복과 불행의 어떤 기준은 무엇일까? 그 기준점을 찾는다면은 그 기준점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때, 또 어떻게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어떤 동력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가? 또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참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뭐 직업을 얻고 그런 것들은 가치 있는 일이죠. 공부해서 직업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게 되고 돈도 벌게 되잖아요. 돈을 벌면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초콜릿을 사서 먹으면 어때요? 기분도 좋고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일한다는 거, 돈을 번다는 거, 또 초콜릿을 먹는다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어서 즐거운 거, 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고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반면에 우리가 피하고 싶고 또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죠. 병에 걸린다는 거죠.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즐거움을 원하는데 병에 걸리면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괴롭고 또 할 수 없으니까 일하러 갈 수가 없어. 일하러 갈 수 없으면 집에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제대로 벌 수가 없죠.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맛있는 거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렌트값도 못 내고 그러면 집에서 나와야 되고 또 돈이 없으면 또 집에서 나오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 또 비참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것, 또 아프다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피하고 싶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고통을 주는 것이고 또 무시를 당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가치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러나 또 좀 생각해 보면 내가 즐거운 것만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행복한 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뭐 마약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그래서 막 즐겁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인생을 자기 몸을 망치게 되잖아요. 즐겁다 행복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또 고통이 가치 없다라고 하지만 내가 난로에 손을 댔는데 막 뜨거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막 뜨겁고 아프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건 뜨겁고 아픈 거니까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안 만지면은 그 고통과 아픔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는 내가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그 이상의 행복과 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의 무언가의 가치가 있다면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속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과도 연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얻게 되는 가치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무엇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인가? 믿음 생활과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뭐 어떤 믿음의 자세와 연결해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신앙의 중심 세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가져야 어떤 신앙의 중심 세 가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겠다 하는 대답을 찾으면서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십자가의 사랑, 두 번째는 좀 넘겨주시겠어요? 부활의 확신, 세 번째는 순종의 능력. 첫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 사랑, 두 번째는 부활의 확신, 세 번째는 순종의 능력.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순종은 어떤 신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사랑, 확신, 능력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무슨 생각인가요? 십자가. 오늘 신진이 아주 은혜스럽게 찬양 인도해 주신 십자가 그럼 뭘 생각해요? 죄상. 우리 성gin이 십자가. 용서? 네? 용서? 용서. 사랑? 맞는 말이에요. 아주 교회 열심히 잘 다닌 것 같아요. 저는 십자가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생각이 나요. 공의가 뭐예요? 십자가는 죄인들이 달려 죽는 죄의 형틀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야 즐겁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떤 고통과 아픔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십자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 용서.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포함되어 있죠.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는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어 죄를 짓게 되고 죄된 생각도 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은혜의 사람인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의 핵심이 십자가 사랑이다. 예일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일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갑자기 1학년 때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학생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 암 진단을 받고 얼마 살지 못할 텐데 어떻게 이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래, 나는 졸업하자. 졸업하는 것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이 학생이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받고는 졸업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졸업이 그 얼마나 자기한테 어떤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고 졸업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4학년쯤 돼서 그냥 암이 퍼지면서 막 그냥 심하게 된 게 도저히 공부할 수 없게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 이르는 그 순간에 그 뭐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강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강의를 듣고 죽은 다음에 삶은 어떤 것이고 또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중에 하여튼 암이 퍼지고 이제는 도저히 의사가 진단하기로 공부하면 안 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된다. 이제 돌아가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학생이 입학을 할 때 1학년 때부터 암에 걸렸는데 목표가 졸업인데 졸업에 대한 모든 걸 마치지 않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학생을 졸업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과정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학생에게 졸업을 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한 사람을 뽑아서 위임장을 가지고 졸업장을 가지고 와서 그 동네에 가서 그 마지막 순간 얼마 남지 않은 그 학생에게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에게 예일대학의 졸업장을 줬다고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좀 마음속에 부딪힌 게 있었어요.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인가? 뭐 그 친구는 졸업하는 것을 선택했지만은 뭐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저는 죽음은 그저 해피하고 즐거운 것이다. 감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좋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주시는 한 과정이다. 그리고 해피하게 즐겁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입시키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슬프고 외롭고 헤어지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해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축복의 과정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자꾸 이야기하고 주입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죽음하면 그냥 떠오르는 것이 그냥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그런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것을 즐거움으로 행복한 것으로 믿음으로 나를 자극시키고 자꾸 이야기해서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죽음에 대한 책을 본다든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는 자꾸 그렇게 봐.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십자가 사랑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간에 아주 큰 목표를 세웠어요. 3가지 목표. 큰 목표를 세워서 내가 실천해야지. 무슨 목표냐? 잠자기 전에 팔 굽혀펴기 한 번.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물 한 컵 먹기. 그 다음에 3번째 잠자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기. 응? 쉬워요 어려워요? 한길이 물 한 컵 먹고 팔 굽혀 한 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기. 예? 쉬워요? 어려워? 나는 목표를 세웠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언제나 초과 달성이야. 잠자기 전에 그냥 한번 그냥 하고 그다음에 물 한 컵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기도도 복잡하게 이제 해왔는데 복잡하게 하다가는 자꾸 잊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자꾸 자더라고 나는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아주 심플하게 만들자 그래서 3가지 하기로 했어. 2번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한 번만. 근데 초과 달성했어. 언제? 이번 주에 초과 달성하면서 하나 느낀 거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그리고 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쁜지 몰라. 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시업 한 번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하여튼 목표는 너무 거창하게 세우지 않고 너무 쉽고 간단하게 세워야 되겠다.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또 하기 시작하면 초과 달성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목표 여러분 크게 잡지 말고요. 쉽고 조그맣게 할 수 있는 것 잡으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습관화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기쁨이 도 자기에게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니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한 번만 외치는 게 목표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외치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합니다가 몇 번 나오는데 그 감사 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하면서 외치면서 세상에 대한 감사, 그 중심에는 십자가, 사랑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구나. 이런 마음과 감격 속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샘교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또 나와서 오늘 점심도 짜장 먹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샘교에 나와서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감격과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확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부활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어떻게 죽은 다음에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삶이 있고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수 없는 신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인 실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세상만 바라보고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소중해요. 우리의 믿음 속에서 소중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근데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이걸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보면 왜 너희들 가운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은 그렇잖아요.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소중하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 소중한 생명을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부자가 돼서 돌아가는 거하고 태어나서 부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난하게 돼서 비참하게 돌아가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어느 게 더 좋을까? 한결이. 전자가 좋죠. 한결이가 앞에 있으니까. 나는 쉬운 질문만 해. 어려운 건 안 해. 근데 과학이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져보면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가난하게 살다가 가는 거하고 가난하게 태어나서 부자로 살다 가는 거하고 사실은 그냥 삶이 전체적으로 평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같은 거여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생각적으로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어렵지만은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런 것을 원해요.
우리 그레이스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앞으로 좀 못 될 것 같아? 앞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지. 근데 한국의 상황이나 세상의 상황이나 경제적인 것을 보면은 앞으로 잘 되는 게 참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직장 구하기도 만만치 않고 먹고 살기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낙관론자들은 플러스 인생이 언제나 플러스로 생각해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비관론자 인생은 앞으로 안 될 것이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게 더 낫다.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지금부터 안 될 것 같고 뭐 자꾸 생각하면 그냥 캄캄하면 비관론자야. 그러니까 죽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 희망적인 사람은 앞으로 생각하면 자꾸 플러스로 더 잘 될 것 같고 더 잘. 근데 이 부활의 확신은 뭐냐? 뭔가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말씀으로 살면 잘 된다는 거예요. 또 잘 될 줄 믿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그 희망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잘 된다.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실 것이다. 내가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마음에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되는 이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아들 보고 야, 너 본 지 너무나 오래됐다. 그랬더니 자기는 하여튼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보고 있다. 그러니까 좀 기분은 좋더라고요. 하여튼 뭐 말씀을 듣고 있다. 그래.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오늘은 설교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하니 설교할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설교 빨리 끝내라고. 빨리 끝내서 밥 먹는 게 그래도 근데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자꾸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멍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또 그 말 들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아, 그다음에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그냥 막히는 거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지. 이 부활의 확신, 부활의 신앙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의 새벽교회에 나와서 마음속에 언제나 희망을 갖고 부활의 확신을 갖고 그래서 또 나온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능력.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누구 말 아담을 말하잖아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행복이 사라지게 되고 고생과 고난이 다가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사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중요한 그 말씀의 핵심은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순종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속에는 자기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도 잘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가족도 힘들고요. 주위 사람도 다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과 축복의 법칙 중에 하나는 순종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낚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그물 깊는 것을 보시고 어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죠. 그 말에 순종해서 갔더니 어떻게 돼? 고기 많이 잡게 돼요. 순종하면 뭔가 잡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죠. 귀가 있지만은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또 책 보는데요. 책을 보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보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리는 사람이 순종하고 들리는 사람이 그 복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서 돼?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세상의 잡지라든지 뭐 돌아가는 소식은 잘 들리는데 교회만 나오면 안 들리고 잠이 온다. 뭐 그래도 괜찮지만 나오는 것만 해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속에 새겨지면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어. 저기 우물에 있는 물을 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라. 이 신하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맞지는 않는 말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새잖아요. 그러나 이 신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물을 길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었어요. 하루가 지나 한 이틀쯤 지나. 근데 우물을 다 파서 물을 그러니까 우물 밑에 금덩어리가 있었다. 그래서 신하가 임금님한테 가서 임금님, 제가 이 독에 물을 채우려고 했지만은 독에 물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밑에 보니까 이런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주인님, 이것을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준비해뒀다. 너가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다. 가지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따져가지고 이렇게 해야 옳은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순종이 제사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그러나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실력이 참 중요하다. 옛날에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력, 능력 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실력을 쌓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그게 평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실력, 능력이 뭐예요? 축구 잘하는 사람은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해야 그게 실력이죠.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뭐 몸짱이라 하더라도 축구를 못하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극 배우는 어때요? 연기를 잘해야 이게 실력이 있는 거지. 아무리 뭐 그래도 다른 걸 뭘 잘해도 연극을 못하면 뭐 A 학점을 받아도 연극을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가수도 노래를 잘해야 그게 실력 있는 거잖아요. 회계사는 회계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변호사들은 그 변호를 잘해요. 법에 대해서 잘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실력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실력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다. 믿음의 능력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제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30배, 60배 결실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중심 세 가지 하게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 사랑, 부활의 확신, 순종의 능력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사랑, 확신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능력도 필요해요.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 사랑 부활의 확신과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기도하고 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들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행복과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과 학생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삶으로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 듣게 해주시고 또 기도 듣게 해주시고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겨서 또 새긴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소망하면서 능력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